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어제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고난주간 둘째 날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자신들도 지도자라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차피 이들이 아예 마음은 귀를 닫고 듣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따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비유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을 향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끝내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 모습, 안타깝다는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도 가르치면서 자기는 말을 듣지 않는 이 모순된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를 강조해서 지금 누가복음은 쭉 그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질문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이 그냥 질문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주간 셋째 날의 행적은 이제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청년 때 배웠을 때만 해도 수요일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제가 고난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마가는 마리아의 향유옥합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대외적인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은 그래서 과거부터 침묵의 날이다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그 짧은 5일의 기간 속에서도 침묵하셨던 날. 근데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침묵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향유옥합 부은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연결을 시켰고 누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난주간 둘째 날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고 비유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다 그 모든 비유는 살펴보지 못하고 첫 번째 비유인 포도원 비유만 살펴보았는데 모든 비유를 다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제 셋째 날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둘째 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이 셋째 날 다른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셋째 날 무엇을 하셨냐면 기다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마지막 중요한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수요일의 본질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7절까지 뜬금없이 유월절, 무교절이란 절기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누가는 지금 1절을 시작하면서 유월절 또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오늘 6절까지만 읽었지만 7절 이하는 전혀 다른 사건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7절도 시작은 똑같습니다. 7절도 같이 읽을까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 무교절을 동시에 다른 사건처럼 말하지만 이거를 시작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두 이야기는 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새벽 예배마다 이제 나오는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패스오버죠. 죽음이 넘어간 날,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서 일주일간 성회로 모이는 절기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은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축제이긴 하지만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고난주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하지는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 한 주간,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사순절부터 고난주간까지는 대부분이 금식을 합니다. 물론 하루 종일 금식은 아니지만요, 한 끼의 금식을 하든가. 사순절의 정확한 의미는 제가 사순절은 강조를 안 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은 왜 제가 강조를 안 하는지 설교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은 사순절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하고 이 또 무교절을 지킬 때 이 맛없는, 누룩이 없는 그 빵, 그것만 먹으면서 절제하는 게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사순절은 대부분 무엇을 하냐면 굉장한 절제를 요구합니다. 음식의 절제, 또 때로는 미디어 절제, 핸드폰 못 보게 합니다. 사순절. 그게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순절, 그때는 없었죠. 사순절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 7일 동안은 축제이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축제이긴 한데 삶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뉴욕에서 일을 할 때에 이제 목회하면서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가게에서 마트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유대인 타운인데 무교병이 이제 무교절 되면 이제 무교병이 이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맛인가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없습니다. 정말 그걸 어떻게 일주일 동안 저걸 먹고 견딜까 싶을 정도로 힘든 게 무교절입니다. 우리 고난주간도 사실은 엄밀히는 그렇게 우리를 좀 고생시켜야 되는 게 고난주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킨다 했을 때 일주일 동안 이들은 매일같이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을 무교절에 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이 무교절에는 무엇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의 절제도 있지만 말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게 무교절의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둘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크게 세 부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상 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둘째 날도 그랬지만 셋째 날 아침 역시 그들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날도 아닌 그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마음속에서 합니다. 그것도 궁리하다.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이들의 반응은,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살인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말하고 싶은 고난주간 셋째 날 첫 번째 부류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은 모습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받아칠 것이냐. 근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받아쳐버렸습니다. 그냥 이게 필요 없어 라는 정도로만 그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는 또 한 사람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수요일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짓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반응에 대해서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가룟 유다는 당연히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자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배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유다를 보면 참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저는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가장 눈앞에서 목격한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룟 유다 역시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모습도 가룟 유다는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가룟 유다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가룟 유다는 바로 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고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찾아가서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게 누가가 말하고 싶은 안타까운 셋째 날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두 가지 태도의 말씀드렸습니다. 받아서 내 안에 저장할 것인가, 튕겨낼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저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을 지키는 사람, 내 권위를 지키는 데 쓰는 사람, 남을 죽이는 데 쓰는 사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만 그치면 너무 가슴 아픈데, 누가는 가룟 유다와 또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수요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무엇보다도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의 반응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할 때,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책을 한 권 쓰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배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결국에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공격하고 그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공격하고 제가 그냥 아무 상관없으면 끝입니다. 예수님은 다르거든요. 자기의 제자가 자기를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은 전혀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있는 배신하는 그 장면 뒤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대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두 사람, 하지만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튕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픈 그 상황에서도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그냥 가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본연의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나 지금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또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오버랩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 유월절을 준비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 송명희 시인이 지은 정말 이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동영상으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잠깐만,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그 아픈 마음을 안고 그대로 주저앉거나 속상해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셋째 날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준비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예수님에게는 더욱더 구원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각오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목적밖에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 아픔이 예수님의 사역이나 순종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가는 절기이며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과 거절, 계산과 음모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고도 깨닫고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고난주간 수요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삶은 바뀌지 않을 때, 질문은 많은데 순종하고 싶지는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을 강조하십니다. 더 말이 필요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선택해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말씀드렸죠. 고난주간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우리가 말씀을 들으냐의 그런 이 주간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고난주간 셋째 날 이 수요일은 가장 조용한 날이기도 하지만 가장 무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 굳이 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저는 우리 사랑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이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이라 그러면 대부분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봉사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번 이 고난주간 셋째 날 예수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주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한 걸음 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이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마음속에 힘듦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오늘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걸음 옮겨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내 삶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